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알려진 에바브라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면 바울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무리가 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빌레몬이 그곳을 방문했고 그때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회심하게 되었다면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베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든지 사도 바울을 만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역시 베드로에게 빚진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무리가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냐라고 표현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는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빚진 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의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얽힌 이 빚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빌레몬이 나에게 빚진 자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자니 이 빚을 서로 상호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수식을 성립하기 위해서 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그의 집에 모임을 갖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라고 서두에 빌레몬에게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또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끝마무리가 되는 1장을 마무리하는 끝마무리에서 한 번 더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겁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네시모가 지고 있을지 모르는 모종의 빚을 빌레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하겠다.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서명을 하듯이 사인을 하듯이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앞에서 언급한 동역자로 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풀어주는 건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 밝힘으로 거룩한 부담을 이 빌레몬에게 안겨주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도적 권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다,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로 권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또 사용해서 오네시모와 관련된 요청을 들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도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나의 마음에 생기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혀서 몸이 위급한 상태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 그러니까 희망적인 기쁨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돌려보내는 것, 또는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마치 더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7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빌레몬이 했던 일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의 생기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도 기쁨의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빌레몬서에는 3번에 걸쳐서 이 명령형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가면 내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19절에 20절에서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3개의 단어가 다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동사들입니다. 부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명령형의 그런 동사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권위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강한 명령이라기보다는 명령형 동사이긴 하지만 그에게 그 권고하고 있는 그런 정중한 표현이다라고 보아야 할 텐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에게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할 것을,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면이 말씀드린 빌레몬에게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신선한 충격과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사회적 제도라고 하는 이미 굳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도 그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추어지는 자기가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러한 그 마음의 생기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도 하지만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의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연스럽게 입는 옷이나 또는 착용하는 이런 패물들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은 노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 없는 자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향한 설득입니다. 그것이 없는 자에게 분명히 위화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옷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으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까이 하기 어렵지 않도록.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미 어느 정도 굳어진,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이나 유형이 많이 굳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서 그 사람이 타는 차나 그 사람이 이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 지금과는 물론 다릅니다. 지금처럼 노예 제도가 있거나 어떤 그 인도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덜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꾸민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나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사실 물질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또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자기에게는 마음의 기쁨 또는 그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은혜 나눔을 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죠. 참 감사하고 내가 이 땅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이 기쁨이 빌레몬에게 있기를, 그래서 이 굳어진 사회적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단,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 빌레몬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사도 바울의 요청과 부탁을 저는 들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또 가족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듯이 그가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본다는 것은 충분히 사도 바울의 요청을 아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특별히 빌레몬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어떠한 기쁨과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안에 가득한 귀한 또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